지난 한 주가 우리 올 한 해 제일 더웠던 또 제일 그만큼 또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또 출타하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 그래도 항상 믿음 잃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또 가장 유명한 이야기, 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바치려 했던 그 이야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말 빛나는 순종,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2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2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장의 이 내용은 1절에서 먼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일이라고 했으니 이 그 일은 무슨 내용이냐면 당연히 바로 그 앞 뒤에 있는 21장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장 후반에 나오는 그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 서로 약속 하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은 이제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도 왕인데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좀 심상치 않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능력도 괜히 되게 탁월해 보이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 분쟁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로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꽤나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에 가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적진으로 뛰어들죠.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제3자였습니다. 이 동방의 네 나라가 또 남방에 있는 5개의 나라, 그러니까 4대5로 싸운 그 전쟁에서 이 원래 권력을 잡고 있던 동방 나라가 소돔을 치고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던 그 때였습니다. 그때에 소돔이 이제 정복을 당하고 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이제 끌려가게 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켰던 이 318명의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참전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주변에 다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아브라함의 일들 중에 두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팔아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그렇게 했고 20장에서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사라를 온전히 돌려오게 하시고 또 재물까지 얻어옵니다. 바로 왕에게는 소와 양과 많은 금은 보화를 얻었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은 1000개, 우리 시가로 얼마? 3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그런 그 액수의 재물을 얻고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데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닫으셨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냥 도시가 조금 횡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태가 닫힌 것이,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게 왕의 가문에 지금 생긴 겁니다. 그 말은 곧 왕 가문 곧 끝난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또 순식간에 해결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문도 삽시간에 주변에 다 퍼지게 됐죠. 아, 저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털린다. 재물이고 뭐고 털리고, 그리고 막 너네 가문 다 멸절당할지도 몰라. 또 걔는 싸움도 잘해.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아니 그 연합군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어려운 그 작전을 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명성이 아브라함이 다 떨쳤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인 것 같다라고 우리 이제 평안하게 지내자, 평화스럽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어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고백되어지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화협정을 잘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평화로운 시절을 잘 보냅니다. 이제 적이 사라졌고, 그리고 21장에서는 또 귀한 만남이 있죠.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친아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들 낳았으면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정말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되어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등장하셔서 옛날에는 뭐 복 준다, 힘내라 이런 말 하시더니 이제는 너 그 귀한 아들이지, 걔 잡아다가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번제라는 거는 제사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태우되 홀랑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뭐 뼈도 못 추리는 그 정도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려라라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가 되셨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생각에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낙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와 하신다면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날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의 의미인데 마치 낙심하기 위해서 마귀 가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아들 준다고 뭐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100살인데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25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아들을 얻어 낳았더니 지금 지금의 이 이삭은 좀 더 큰 아들이니까 25년 이상을 지냈죠. 근데 이제 와서 아들을 뺏어 간다니 참 줬다 뺏는 분도 아니고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은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나무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인신제사인데,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거의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들이 드렸던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왕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방 신에게 드리려고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그냥 다 꺼진 왕이거든요. 그때 들었던 게 인신제사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의 피를 좋아하는 신, 그리고 아들을 바칠 만큼 악랄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신, 인간이 자기 아들이라도 바쳐야 될 만큼 달래고 좀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1절에서 시험하시려고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과목,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냐입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고 그때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8절이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알려고 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임을 내가 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고, 또 18절에서는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더라도 준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고 싶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 가장 귀한 것, 너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 아들 이삭, 오래 기다려왔고 오래 고생해서 얻은 그 아들, 아니면 뭐 다른 그 무엇이라도 나한테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놀랍게 해냅니다.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들을 좀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차선책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차선책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쫓겨났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니게 되었죠. 차선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받았지만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제 우리 또 여름성경학교 물놀이 갔다 오느라고 당시에는 갔던 그 현장에는 별로 피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날씨가 좀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배에서 막 땀방울이 굴러다니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더웠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고기 4줄 다 먹고 왔는데 괜히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집사님 그대로 뻗고 8시에 뻗고 애들도 자는데 아침에 거의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쳤어. 그렇게 지쳐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신경 써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놀러 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조금 어렵지 않나요? 놀러 가는 날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듣고서 뭐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들 잡으러 가야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랬냐면 너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지역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사환 둘 데리고 와서 지게도 메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쫙 해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이 모리아 지역이 멀었던 곳인 것 같아요. 멀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이라고 하는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는 어떤 산에 딱 이제 입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사환 둘은 기다려 나올 때까지 나랑 아들이랑 갔다가 올게 이렇게 하고서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약간 눈치 없는 아들이 이삭이 옆에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아빠 저기 우리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질문이죠. 아마 그런 질문 받는 아버지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냥 태연히 대답을 해줍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안 힘듭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아들 낳았을 때는 잔치를 막 벌였는데 아들한테 막 이스마엘을 발길질하니까 걔 쫓아내면서까지 내가 키웠던 아들인데 지금 이제 막 내가 내 손으로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드려야 합니다. 제정신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게 이상한 환경입니다. 어쨌든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준비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면 안 되니까. 결박하고 이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소잡고 이런 의미가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 번제 때 제물을 죽이려면 그 짐승의 목을 따야 돼요. 그거를 잡다라는 동사로 써요.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아들 목 따려고 좀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 이제 말리시죠.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 다급하게 2번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가만히 있을까? 뭐 이렇게 막 차려놓고 있으면 아빠 저기 뭐 감이 있다면서요?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너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애가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 말로는 최소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아빠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아빠를 이렇게 제압 못 하겠어요? 아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누워서 묶여져요. 이거는 지금 이삭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재물이구나. 이거를 이삭도 알았어요. 그리고 정황상 더 확실합니다. 3일 길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그냥 3일을 갔다라고 했지 중간에 아브라함이 뭐 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뭐 이삭이 뭐 난동 부리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갔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가면 아빠가 말이 없어. 얼굴이 막 어둡고 이러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은 확신이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원래 가져갑니다. 거기서 막 사거나 이러지 않아요. 원래 제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제물이 없네. 아빠는 말이 없네. 계속 걸어가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사관들은 여기 있어. 나랑 둘이 올라갈 거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삭도 알았죠. 나를 제물로 원하시는구나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이제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어서 결방을 당하죠. 그리고 누워요. 그리고 이제 최후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제 생각이 아닌 것이 미드라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대 전통의 책인데 그 미드라시 같은 유대 전통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정통한 신학자들은 이 나이든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 순 없었기에 이삭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제단 위에 누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질문하죠.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이 그냥 내가 양이 되어 드릴게요.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서로 이제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아비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이 아니었을까. 약간 제 상상이긴 하지만 제물을 잘 드리세요라고 했던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제 아들의 목에 칼을 꽂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아 하지마 손대지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 마치 모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딱 멈추고 있는데 그 뒤에서 뭐가 바스락거려. 수풀에 보니까 뭐가 있어? 순양이 있는 거야. 순양이 양들이 약간 좀 어리하거든요. 어리버리해가지고 털로 곱슬거려서 수풀에 끼면 못 나와. 거기에 있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걔는 꼈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지. 쟤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저기 있구나. 사실은 얘인데 얘로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칼 막 해가지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처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는 또 궁금하니까 파악을 해봐야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에 사실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으로 통신대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동갑이었는데 걔한테 물어봤죠. 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올라갔을까?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 정도면 뭐 이렇게 대가를 바라거나 뭐 딴 생각이 있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 하니까 걔가 또 맞대. 당연하죠. 걔는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말 약간 너무나 멋있는 의리의 남자입니다라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죠.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건 같은데 아브라함 정도면 그냥 대가 없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참 고집이 셌던 거다. 그 당시 목사님이 요 말씀 가지고서 설교를 쭉 했는데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버텼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잡아서 주님께 드려서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했냐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으니 내가 지금 순종해서 이 아들 죽어도 이 아들을 살려내서 그 약속을 이어지게 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비유컨대 이 아들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고 내용이 없이 그냥 난 믿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12지파를 낳고 그 12지파가 번성해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만 이 아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말 중요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번 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 틈만 나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거야, 내 나라가 번성할 거야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한번 불순종 뜩 해봐.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 만회시켜 주셔. 이러면서 켜켜이 그 안에 믿음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10년, 20년, 30년 굴러다니면서 실전으로 배운 믿음이니까 좀 준비가 된 거죠. 나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정도로 나 쫄지 않아. 가자. 모리아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큰 전제죠. 확실하고 대전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거는 사실 그 다음엔 더 구체적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얘를 죽여도 살릴 거야 라고 믿었는데 구체적인 믿음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야 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큰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난처했을 때 자기 믿음대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약간 당황해서 둘러댄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자신이 바라고 믿어서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저기 산에 가면 저기 양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을 믿어 해서 그냥 갖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 더 전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 준비하신 양이 지금 거기에 딱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떻게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예요.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진짜로 양이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준비하신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겠죠. 양이 아니라 소를 걸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너의 믿음에 내가 화답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양을 거기다가 딱 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간 뒤에서 양을 한 마리 섭외해가지고 너 저기 좀 가서 좀 서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진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는 대로 이게 아니라 큰 주제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계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니까 관계적이고 굉장히 또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이거 해 하면 이거만 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일도 주하나 저기 빨래 좀 개 이렇게 말하면 안 듣는데요. 남자들은 주하나 12시까지 빨래 좀 개서 어디에 올려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딱딱딱 한다는 거죠. 근데 자매님들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요거 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자매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믿지만 내가 이 세 가지를 요걸 믿으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더 생겨서 그것을 해버리면 남들의 생각에는 오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자기를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게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이 믿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와서 조금 서운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말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거기를 양을 걸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짓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했던 그 장소에 걸맞게 그 땅을 되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리아 산을 나중에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신다라고 했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뭘 줘요?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 지어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엽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곳에 나중에 다윗의 그 타작마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진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드린 그곳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의 의미를 보면 먼저 모리아산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병력이 이만큼 있구나, 내가 이 정도 힘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구조사 시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말년에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인구를 막 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벌 3개 중에 하나 골라.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염병이 싹 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라고도 하는데, 그 땅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은혜가 임한 대표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 장소가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의미는 와 멋있는 건물 지었다 이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뭐냐면 우리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지어집니다. 예배의 중심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고, 심판을 끝내고 은혜가 입혀진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장소로 드러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였어요. 준비하시는 곳이었고, 심판을 끝내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다 요 모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22장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또 등장합니다. 아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독자, 독생자. 독자는 독특하다라는 뜻이고, 독생자의 독자는 홀로 독자 뜻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only son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뭐가 독특한 아들인가? 어떤 의미에서 독특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들이 한 명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만 따지면 한 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삭과 같이 언약을 받은 아들은 이삭만 있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독자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입양된 양자이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독자, 독생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독자라는 게 겹칩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바쳐졌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바쳐졌어요. 사실 이삭은 바쳐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만족은 자기의 독자를 죽이는 것으로 하셨어요. 이처럼 이삭의 이야기 안에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되게 줬다 뺏는 나쁜 하나님 오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자기의 독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젊은 교수님이 했던 간증인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온 교수님이었어요. 또 젊고 강의도 잘해서 사랑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친구들이 다 서울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사자 들어가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 그랬대요.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썩히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썩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거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서 뭔가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대보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없겠죠.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에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아니면 주저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이 없음을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갈 길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나치게 염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죄 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쓸 것을 준비하십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먹을거리가 즐비합니다. 그걸 보면서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굉장히 각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모든 양식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는 쌀 한 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거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귀중한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우물쭈물거리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행동합시다. 말로는 투덜거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손과 발로는 따라갑시다.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삶 곳곳에 준비해 두신 순양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미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던 불안과 염려를 조금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순종하며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심 또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